네, 오늘 시편 12번째 시간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 감사시 혹은 회개시라고도 하는데, 확실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32편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 교훈,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평안한 일상을 보내다가 그만 죄를 짓고 말았는데, 그 죄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한 듯합니다. 그리고는 불현듯 뭔가를 깨달았는지 이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깨달음이라면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이 다윗이 깨달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 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죄는 불륜을 저지르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이 살인 교사한 죄를 있습니다. 어느 그 미국 범죄 영화에서 이 경찰이 죄수에게 이 전과를 없애줄 테니까 어떤 위험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이 제안을 하니까 전과를 없애준다는 말에 그 죄수가 너무 좋아했던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죄를 가려주고 또 없애준다는 것은 죄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 죄가 세상에 떠벌려지면 얼굴 들고 밖에도 못 다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을 텐데, 그런 걸 가려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이 목회학 수업을 이 목포에 있는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수업이 너무너무 유익하고 재미가 있어서 오늘 다 이제 컴퓨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목사님이 신학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야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야구 이야기. 자, 우리 야구 선수가 프로 경기를 하면 홈런을 몇 개 쳤는지, 또 이 사람이 시즌 동안 또 안타를 몇 개 쳤고, 그리고 실책을 몇 개를 범했고, 이 에라를 몇 개를 범했고, 이런 기록이 다 남는다는 거예요. 다 남게 되고 그 기록들이 야구 인생 동안 그 기록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얘가 실수는 어디서 했고 안타는 몇 개 쳤고 다 그 기록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이 사역자들도 교회 재정을 유용한다든지 7개를 범한다든지 교회에서 잘못한 것들이 사역한 내내 이 꼬리표로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신학생들이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꼬리표로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긴장이 됐겠죠. 내가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잘못을 하게 되면 마음 편히 못 자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감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죽어 계시면 또 그것도 굉장히 미안할 텐데, 예수님도 다시 사시고 또 내 죄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이 3절의 말씀처럼요, 이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종일 주야로 누가 누르는 것처럼 진액이 빠지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살지 종일 눌려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용서함을 받고 회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왕도 좋고 나라도 좋고 하지만 무엇보다 최고는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라는 이 자신의 깨달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이 두 번째는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자. 2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다윗은 부자가 복이 있다,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정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죄는 죄가 있으니까 당하는 거겠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일까? 그게 무슨 상관일까? 우리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 됩니까? 자,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고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상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그늘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 간사한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교훈을 합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너무 고집이 세고 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갈이나 굴레를 씌워야 단속이 가능한 것이죠. 매를 맞아야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봤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더라. 죄를 지을 때는 참 달콤하고 좋았지만 이 죄를 짓고 난 그 후에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더라. 오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힌트가 나갑니다. 자, 다음 중 그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인간은 그것을 작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 인간은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증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 인간은 그것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인간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 인간은 그것을 타고난 인권에 따른 자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저지른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 인간은 그것을 어쩌다 한번 생긴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속에 늘 내재되어 있었던 더러움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죄입니다, 죄. 자, 그러면 제가 이 죄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죄를 작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증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결국 인간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타고난 인권에 따른 자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른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어쩌다 한번 생긴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마음속에 늘 내재되어 있었던 더러움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도요, 이 눈의 정욕으로 시작된 죄가 이 인생과 가정을 망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도 그럴진데 들의 꽃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늘 말씀 안에 살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